안녕하십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약학을 가르치는 서기천 교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마지막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클래스와 겸해서 줌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생방송하는 관계로 두 개의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소리만 잘 들으시고 나중에 제가 줌 강의에 화면이 잘 잡힌 그 내용을 다시 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예수 말씀 복음서 Q 4장 13절이죠. 마귀는 떠났다.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 방역을 핑계로 해서 뉴욕 주지사가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 2020년 11월 26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그 판결을 보니까 지금 한국이 처한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격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방역보다 신앙의 자유가 우선한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또 정부 여당이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방역을 핑계로 해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세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 마귀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나자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신대 채플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장신대 채플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 매주 다양한 설교자들에게 간단한 예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보내요. 그 내용 가운데 붉은 글씨로 설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예화를 지향하고 양성평등과 선인지 감수성에 유의해달라 하는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신대 설교하러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에게 이런 안내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만큼 장신대는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요. 103회 총회에서 퀴어신학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가로 닫고 2단으로 결의를 한 이후에 사실은 한국의 38개 교단 가운데 통합교단과 장신대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뒤떨어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묵은 논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도 목회자가 되려고 입학한 재학생 중에 동성애 부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법원 결정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학교가 이 두 학생을 동성애 부부를 퇴학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이념과 신학적 결론을 가지고 신학생을 지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법원이 인정해 줬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고 동성애를 구약 성경은 토해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가증히 여기셨는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적어도 신학생은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나자라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하던 마귀가 벌써 떠났는데 동성애와 우한 급성 폐렴을 유발한 전염병은 언제쯤 한국교회에서 떠날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돼서 지금 2단계로 다시 상향이 된 상태에 어제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20% 정도는 교회 와야 되는데 그 정도도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봤어요. 동성애는 죄악이지 인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광야의 시험인 줄 모르고
신앙인이 버젓하게 행세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한급성 폐렴에 양성 판정을 받고 3일 동안 입원한 트럼프, 태어나자마자 전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게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트럼프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마귀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7천만 표를 받았지만 바이든이 500만 표를 더 받아서 이제 12월 들어서서 선거인단 투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중한 상황에서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지금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있으라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일을 한다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밤에는 캄캄한 광야길,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신명기 8장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셨나?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비록 국고성을 건설하는데 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고된 농역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된 농역 가운데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광야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됐을 때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 가면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계단인데 제가 뭘로 이 피라미드 조세르 계단을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나 하고 다가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흙이에요. 그리고 그 흙이 집으로 이렇게 번복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가 발견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 시작하기 전에 바로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 고센 땅 유역에서 나일강 갈대와 집을 엮어서 벽돌을 쌓고 그것을 피라미드를 계단식으로 쌓았던 그런 흔적들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대한 노역 집도 주지 않고 피라미드를 쌓는 국고성을 쌓는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길을 들어가게 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이 광야길 시작도 하지 않는데 참 암담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이 한둘이겠습니까? 한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하시는데 아무리
힘든 광야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힘써 가까이 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세 가지 시험으로 나누어서 길게 전하는 것과는 달리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 보면요. 단 두 구절로 짧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두 구절이지만은요. 그 시험의 강도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를 비교해 보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두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40일 내내 줄이시고 금식하신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과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도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우리말에서 들짐승과 천사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단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에서 이 하요트, 이 들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하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들짐승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가의 시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인도돼서 유대 광야의 시험산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지만 하요트, 곧 히브리어에서 들짐승 의미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천사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동음이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천사들이 수종을 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천사와 함께 있었다 하는 말은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광야 시험의 더 특별한 내용이에요. 갈릴리로 시작해서 갈릴리로 마치는 마가복음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언어로 나자라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기간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인데 이 마가는 마태 누가에 의해 공통적으로 진행된 예수 말씀 Q 이 공통자료를 알지 못했지요. 나자렛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의 토라인 예수 말씀 복음서 Q가 영향을 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를 통해서 마가복음보다 훨씬 다양한 이미지를 동원해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전해주지요. 그래서 예수 말씀 수집물이 미미하긴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서사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험 이야기는 그 자체가 강렬한 이미지를 넘어서 서사적 이미지, 이야기의 연결성, 연속성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 짧지만은 그 내용이 강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예수님의 토라에 나타난 시험 이야기는 놀랍게도 내러티브의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큐의 시험 이야기가 내러티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 이야기에서 둘째와 셋째 시험 이야기가 서로 뒤바뀐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두 이야기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만큼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한 강렬한 연속성, 그 이야기가 전한 특징들을 우리가 지난 벌써 시간에 다 공부했고 오늘 결론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시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 직후에 칭찬하세요. 그래서 천공자를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귀는 이 베드로를 시험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아직 생각도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배반을 당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간하여 간청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이야기 끝에 8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이런 이야기가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다음에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충격이 잘 가시지 않는 그런 특징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탄은 히브리어로 메나세흐라 그래요. 메나세흐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출애굽기 17장 2절,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 메나세흐, 그래서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나오죠. 어찌 마귀에게 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지닌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40일 내내 시험했다고 하는 마가복음 이야기, 마태 누가는 40일 시험 지난 다음에 세 가지로 시험을 하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 끝에 마태와 누가는 예수 말씀 토라를 공통자료로 하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말씀은 사탄에게 들려진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31, 33절에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나중에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또 예수를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사탄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외삼촌도 평양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나 평양신학교를 나온 우리 선배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선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강양욱이에요. 일제강점기 1938년에 신사참배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이 강양욱이 일본 순사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총회장과 총대를 겁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이런 일을 바로 강양욱이 그 배후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남북한이 북한 소련군이 진주하고 네, 북한은 1948년에 공산국가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2년 지나서 1950년 6.25 전쟁 북한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한순간에 38선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저희 교회 영락교회 김웅락 장로님은 5월 달에 1950년 5월에 영락교회 본당을 봉헌했는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안 가셨어요. 수도서울이 함락됐는데 그리고 들이닥친 인민군한테 총살돼서 바로 영락교회 본당 나와서 바로 본당 왼쪽 편에 김문학 장로 순교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비극을 일으킨 김일성의 외삼촌이 바로 강양욱이에요. 이 사람은 이단적 심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백만의 애꿎은 시민을 학살하는 대참사를 6.25 전쟁을 통해서 초래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념의 눈이 멀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 부역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사탄과 원수를 멸하실 거예요. 저는 보네퍼를 참 귀하게 생각하고 히틀러가 브레이크 파일된 운전사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무력 투쟁으로 끌어내리고 참 저는 신학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네퍼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자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의 비폭력 방법으로 오히려 원수를 갚는 것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훈련과 또 기도가 더 강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요. 모든 비난과 비판과 폭력과 언정을 내려놓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네로와 히틀러를 끌어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문재인 정부 여당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우리는 교회 일선 현장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불안해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거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시험을 이기려고 얼마나 성도들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교회문을 걸어닫게 하고 주일 성수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방역을 핑계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 초반에서 미국 연방정부 판결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한 이유라도 방역을 핑계 삼아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운반자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들은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는 3가지 시험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교회를 흔드는 세력도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장신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이 점차점차 확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성애 쾌락을 즐기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이지 결코 교회의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인권 선언 샅샅이 한번 읽어보세요.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는 규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인권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마다 신학교마다 교회마다 강제하려고 하는 이건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막아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물리치게 되었을 때 마귀는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